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사느라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눈가에 눈물도 맺히기도 하고 웃음을 띠기도 하면서 주님의 그 존재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을 더 받도록,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말, 행동, 생각을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너여 찬양하세. 하늘씩 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저 높은 같은 영혼들은 이를 위해 저으로도 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그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세상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절.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거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아슬까. 저 하늘 높이 나도 채우지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건반 쥐키 한번 쳐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죽는 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우리 죽는 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죠. 예.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는 그 생활을 매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 6번은 수련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 청년 그 어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헌신 예배 다음에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 제1여성교회 헌신 예배, 그다음에 제2남, 제2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산문 같이 아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헌신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신 예배 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 예배 때는 이제 여름 수련회로 대치하죠. 예, 그래서 여름 수련회 우리 강사부님이 오셔서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귀한 강의니까 한번 꼭 오셔서 그 강의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희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에서도 일회용 컵보다는 뭐 자기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것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좋을 거예요. 커피가 뜨거운 물 것이 그 종이컵에 들어가면 종이컵이 좀 녹고 그게 안 좋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신경 안 쓰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번 한번 읽어보시고 헌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늘 마르지 않는 주님의 법칙이 많은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잘 알기에 그 부르심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지만 보여지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주임 삼기보다는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려오니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과 이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마약, 동성애, 시기, 분노와 같은 음란과 타락의 영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는 물러갔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등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예배와 말씀, 기도로 나아올 때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갖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과정, 날씨를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다음 주에 드려질 청년부의 헌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샬롬 성가대와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답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평안히 눕는 것, 그런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눕는 것뿐만 아니라 편히 잠드는 것, 이것은 더욱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도 없고 누웠다 해서 숙면을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눕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누구나 누울 수 있지요. 하지만 잠이 드는 것, 여러분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이 드는 것 여러분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이 세상에 불면증이라는 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먹어서 무엇을 여러분 능력으로 삼킬 수가 있는가? 이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코에다 이렇게 해서 코로 유동식을 넣어서 위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죠. 자, 숨 쉬는 거 지금 다 숨 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번만 일부러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일부러 숨을 쉬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밥 먹으면 당연히 소화되는 거고 당연히 숨 쉬는 거지 그런 걸 왜 얘기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나는 아무 명령도 안 했는데 이 위장이 계속 소화를 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 이건 어디서 왔을까? 과학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 옛날처럼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은 그제서야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주님을 알면 주님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서의 내가 받고 있는 아름다움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최근에 많은 아주 흉악한 사건이 TV에 연일 보도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저기 내가 있었으면, 혹은 야, 난 참 운이 좋은가 봐. 자,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지키시면은 여러분은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항상 두려움을 다녀야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이 파수꾼이라는 건 밤을 새며 뭔가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켜졌습니까? 아니,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건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여태까지 지켜오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 안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가정의 행복이, 내가 누리는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간직하고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은 없던 행복도, 없던 물질도, 없던 건강도 생긴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모든 것, 그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자,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떠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육신의 죽음도 문제가 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생각의 죽음도, 영의 죽음도, 인성의 죽음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떠나면은 있던 인성과 있던 생각과 있던 아름다운 역시 떠나가는 그런 살았지만 정신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양심이 죽은 채로, 인성이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마음이 죽은 대로, 생각이, 사랑이, 기쁨이 죽은 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모르게 큰 사고를 칩니다. 왜? 기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슨 증, 무슨 병, 무슨 패스 소시오 뭐 이래서 병으로 만들어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맞긴 맞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요, 그렇게 죽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 시작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육신의 죽음은 누가 봐도 죽음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죽음, 마음의 죽음, 사랑의 죽음, 양심의 죽음은 전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양심 없이 짐승 같은 일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TV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그래서 인성이 아예 없기에 늘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불안하고도 때로는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작은 양심이 살아나면서 다시 주저앉았던 나의 모습을 깨우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인생의 가는 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게 되고 그 사랑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지난주에 공부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그 하나님만 매일매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없던 인성이 생기고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다가 보니 없던 사랑이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며 있으나 마나 했던 그 조그마한 기쁨이 온전한 크기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영향으로. 그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인한 부활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한 그것을 약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부활하고 내 기쁨이 부활하고 내 양심이 부활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 가지려고 기도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이제 피어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피어오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배가 2배나 되게 더 기쁨이 커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어떤 면이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반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죽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는지 우리 모르고 사는 경우 대부분일 겁니다. 어느 날 깨닫는 거죠.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의 부활이라는 그것을 느끼고 맛보는 그런 귀한 체험을 기다리고 사모하기에 기도하는 진정한 지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망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왜 죽습니까? 왜 심장은 서야 됩니까? 계속 뛰다가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죽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끝이고 막막한 죽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거는 100년이 5분이라 그러면은 5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서 사는 그 나라는 영원이라는 10,000 year라는 만년이라는 만년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5분을 살고 5분이 100년이면 만년은 몇 년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은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너무 종교적인 게 되겠죠. 그런데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인생의 죽음에서도 여러분을 인생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삶의 죽음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분명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사람은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왜?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나 다 가졌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왜 다른 존재가 나를 인도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인도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마음에서 외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왜 내 인생을 내 거라고 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해야만 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은 그게 어찌 제대로 그 인생이 가겠습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노력으로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것 역시 우리는 또 교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 믿음을 주셨지. 우리는 교만이 시간만 남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혀 손을 못 쓰시게 하려고 주님만이 그 믿음의 주관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믿음은 완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이쪽으로 생명으로 옮기실 수도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지. 바로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이렇게 생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 이번 일이 좀 잘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옮겨짐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자네는 옮겨짐의 대상에서는 조금 있다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인생의 죽음, 생각의 죽음, 물질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죽은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 뭐 등등등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죽음을 체험합니까? 거기서 옮김을 받으려면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오직 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줄 몰라도 소를 1000마리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가 다 하나님 거고 모든 돼지, 닭,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건데 그깟 1000마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교만으로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들은 얼굴이 보면 다릅니다. 얼굴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잘생겨지기 시작하고 여자는 이뻐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만드신 형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랐던 눈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여튼 편합니다. 뭔가. 그래서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고. 얼굴에 그 악독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옛날 사진을 우리 그 동기들한테 보여줬어요. 파키스탄 친구 뭐 했더니 제 얼굴 보더니 분노, 공포, 열받음 뭐 다 이때 그 눈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 헤비메탈하고 그럴 때는 그냥 눈을 뜨면은 남이 제 눈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부서지고 짜개집니다. 제가 옛날에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눈꼬리가. 아니 진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꼬리가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선배가 같이 예수님을 저보다 먼저 만난 사람인데 저 만나서 기도하다가 하문아 너 눈이 꼬리가 내려왔어. 이렇게 됐던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손주는 완전히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니요, 정말 변한다니까요. 자꾸 웃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눈 처지잖아요. 다크서클이라 그러잖아요. 웃을 때만 없어집니다. 이것이 없어지죠. 근데 짜증 내보세요. 이러면 이게 푹 파입니다. 웃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뻐질 수밖에 없고 그 남자로 그 상황으로선 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낮아지셔서 우리 모두 인생의 죽음에서 건너오지 않았었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충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 거의 인생의 죽음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라도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셔서 이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이뻐지시고 아름다워지시는 부드러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옮겨지기 전에는 그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제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됐는데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힘들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래서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저게 교회라면 난 안 간다. 그런데 때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잘못했다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찾아가서라도 사과를 하며 무릎을 꿇으려면 꿇을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과를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인사를 먼저 못합니다. 제가 옛날 체육관 다닐 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체육관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참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제가 그때도 지금보다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닌데 저를 보고 인사를 먼저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예. 제가 인사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려서 제가 머리도 이렇게 까맣게 연색하니까 어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나중에 말까지 놓더라고요. 에이, 놓는 김에 그냥 학생이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사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사고 치고 나서 가서 먼저 손잡고 미안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도시를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하고 제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는 게 뭐가 힘드냐고. 잘못했고 미안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좀 특이하게 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 그게 뭘 대단해.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들 문제가 되고 깨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뭐가 깨지고. 이제 우리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 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은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에 박혀있는 하나의 벽돌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칠흑 같은 죽음에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칠흑 같은 죽음에서 분명히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지금 얼마나 이 나라에 많습니까? 돈이라는 죽음의 골짜기. 골짜기 파여 있는 게 다 돈이에요. 거기서 그거 잡느라고 못 나와. 네. 파리가 달달한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리가 꿀통에 빠지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나올 생각 안 하고 먹을 생각하다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숨이 안 쉬어서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요, 5만 원권 10만 장만 뿌려놓으면 다 거기서 죽습니다. 올라오지 않고 미끄러지고 올라오지 않고 미끄러지다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만 원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도면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김재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배우자와 자녀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긴 것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에서 태어나고 교만에서 태어났기에 아직도 교만을 없애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주님 안에서 낮아지느라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병마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면 더욱 감사합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새신약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강성진 집사님, 우리 도훈이 장남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서 오늘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감사한 시간을 갖도록 잠깐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예.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강성진 집사님 부부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랑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장미랑.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을 마쳐야 진짜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머고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한 저 영광 빛난 곳 Yes, Lord. 허락하신 것을 그 사모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당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 위와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